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부활주일 맞았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주일이라 순서가 앞에 좀 있었어요. 여러분 속으로 생각할 때 부활주일이고 순서도 많아서 예배 늦게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제 시간에 끝나니까. 자, 2004년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된 지가 벌써 꽤 됐네요. 저 때만 해도 멜 깁슨이라고 하는 호주 출신의 영화 배우가 예수님에 관한 고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고 했을 때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화 개봉하면 안 간다. 왜 안 가느냐? 영화라고 하는 게 스토리를 몰라야 간다. 근데 뭐 다 알고 있는 스토리, 예수에 관한 이야기, 예수의 고난당한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그거를 영화로 만든다고 하면 가겠냐? 안 갈 거다 해서 영화를 제작을 내면 투자자를 모집해야 되는데 누구도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 깁슨이 사재를 털어서 영화를 만들지요. 개봉을 하잖아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멜 깁슨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개봉하고 20년 지나서 현재 부활을 영화로 제작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세계의 영화인들이 또 팬들이 멜 깁슨이 새롭게 제작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하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그러니까 내년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 제작이 돼서 완성이 되면 내년 부활주일쯤에는 개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성도들 다 함께 극장에 가서 이 영화를 보게 될 거예요. 혹시 내가 잊어버리고 있으면 정신 차리라고 영화 개봉했다고 얘기하시면 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면 역사적 사실이고, 이것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냐, 죽었다 살아나냐, 사람은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부활주일, 부활절 다가오면 교황청에서도 한국 기독교에서도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대부분 평화와 관련된 메시지를 발표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셔서 하신 말씀, 그 첫 부활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는 것에 관한 은혜를 나누고, 그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 부활의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간단해요. 평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제자들은 평강이 없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두려워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유대인들이 두려우니까 있는 곳의 문들을 걸어 닫고 있었다. 무엇이 없었다? 평강이 없었다. 이 평강을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고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도 하고 영어로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평안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평화도 없고. 1990년 초에 북한에서 식량난이 일어나가지고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김일성 대학에 다니던 학생하다도 탈북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탈북자들이 한국에 올 생각을 거의 못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일단 넘어가자. 그래서 중국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제 넘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1990년대. 그때만 해도 그들을 이렇게 받아서 교회에서 뭘 하는 단체도 기관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순복음교로 이 탈북자들을 이 정부에서 소개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니까 신앙으로 함께 예배를 그런 요청도 있고 했고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 실업인연합회 회장하시던 그 장로님이 엘칸톤 장로님이 이북 출신이에요. 그 관심이 많아서 청년들을 실업인연합회로 이제 보냈는데 실업인연합회에 와서 청년들이 오니까 이게 이제 어려우니까 그때 김봉준 목사님이 청년국장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때 청년국에 있었거든요. 같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서 그때 보니까 젊은 그게 이북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로자, 노동자였다가 탈출하는 사람이 있고 탈북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군인이었다가 탈북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김일성 대학을 다니다가 탈북하는 엘리트들도 있어요. 근데 한 청년이 와서 봤는데 탈북자라는데 아니 어디 가봐서 탈북자예요. 멀끔하게 생겼어. 한국 남한애보다 더 잘생겼어. 애가 얼굴도 하얗고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맞냐? 진짜라는 거야. 뭐하고 있냐? 홍익대 미대 다닌다는 거야. 북한에서 뭐했냐? 김일성 대학에서 그 조각을 전공을 했었다는 거야. 그때 참 지금 생각해도 그 친구는 막 그냥 허경멀건한 게 이 남쪽의 대학생보다 더 잘생겼어요. 얘가. 어떻게 봤냐? 그랬더니 북한에서 넘어가지고 중국의 시골 마을로 농촌이니까 이제 시골에 이제 들어가서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두려운 거야. 너무 무서우니까 잠을 못 잤대요. 생활은 어떻게 했냐? 그때만 해도 북한에서 중국으로 사람들이 막 넘어오니까 안 됐다고 막 걷어주고 그랬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 막 공안에 신고하는데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국 그 농민들이 그 사람들을 많이 그 일거리를 줬는데 무슨 일거리를 줬겠어요? 자기가 나는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을 다니던 엘리트였는데 소 잡고 돼지 잡고 옛날로 치면 백정 같은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잠을 자느냐? 소주를 대병으로 마셔야 잠을 자. 그러고도 잠이 안 왔대. 그리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말을 하는 조선족이 전도를 한 거예요. 이제 넘어온 걸 아니까 교회 나가자. 교회 한번 와봐라. 데리고 나가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그때같이 교회도 몰랐고 예수는 더욱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다는 관심도 없었고 근데 교회 갔는데 어땠냐고 내가 물어봤어. 어땠냐? 뭐라는 줄 알아요? 교회 처음 갔는데 이제 그 시골 마을 시골에 어떤 뭘 하나 농가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 그때만 해도 예배를 드리는데 어땠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잠이 오더란 말입니다. 잠이 오더래.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잤대. 그리고 자고 나서 자기가 느낀 게 있대.
야, 여기 뭐가 있기는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교회에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은혜가 있지. 자기가 이해를 못했대. 자기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술을 마셔 잠을 자는 사람인데, 그것도 몇 번씩 깨는 사람인데, 아니 교회 갔는데 그렇게 달게 잠을 잤대.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있다. 확실히 뭔지도 모르지만 뭐가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때 이후로부터 내가 확실히 결심한 게 있죠.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더라도 깨우지는 않는다. 지금 자고 있는 성도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야 지금. 얼마나 은혜가 불안하면 잠 안 옵니다 여러분. 불안한데 어떻게 잠이 와요? 얼마나 죽으면 잠이 오냐고. 얼마나 편안하면 잠이 와. 그러니까 옆에 있어 잠을 자는 사람 알고 졸고 있는 사람은 깊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사람이야. 그 깨우지 말라고 여러분. 그 친구 얘기해요. 뭐가 있기는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왜? 그 안에 무엇이 있다? 평안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느냐? 우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은 누가 주신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정말 여러분이 달라야 돼.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방글방글 웃고 들어가야 돼. 그럼 식구들이 물어볼 거야. 다른 주일이랑 다른데? 다른 주일은 인상 쓰고 왔는데 오늘은 왜 이러지? 얘기하라고. 오늘은 부활주일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 그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평안을 누리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보내신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차라리 천국으로 보내면 제일 좋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도 좀 몇 년 살아봤는데 힘들더라. 나 자라난 베들레헴이고 나사렛이고 동네 살 동네가 못 돼. 갈릴리 여기서 거기 언제까지 나 따라 나서라 가자. 다 데리고 올라갔으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최고지. 그것보다 최고가 어디 있어요? 나도 늘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 예수 믿자마자,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기 영접하자마자 천국 가는 게 최고야 여러분. 왜 최고냐? 살면서 이끌저끌 안 봐도 되잖아. 살면서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예수 믿고 그 즉시로 그냥 가는 거야. 제일 좋아.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잖아요. 이 세상이 편안합니까? 좋습니까? 예수님 그 말씀은 안 하셨어야 된다고. 나 따라 나서라. 나 따라 나서자. 다 데리고 갈게. 골치 아프지 않냐? 그러면 최고인데,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예수님 정신 나갔다 완전히 지금. 예수님 다시 가라고요? 유대인 속으로 다시 가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지금 예배 마치고 어디 가요? 어디든지 간다고. 집에 가든 어딜 가. 월요일 되면요, 직장을 가든 사업장을 가든 간다고. 안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야 돼. 근데 무슨 맘 먹고 가요? 오만상을 쓰고 가잖아. 직장 가기 싫지. 직장 가기 좋아하는 직장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도 힘들어 요즘에. 그러니까 문 여는 게 겁이 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가기가 싫지. 학생들 학교 가기 좋아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중학생이 빨리 학교 가야 돼 엄마, 이거 지금 나는 너무 학교가 가고 싶어요, 이런 놈은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학교도 가기 싫어하지, 직장도 가기 싫어하지, 사업장도 가기 싫어하지. 그러고 있다니까. 우리나라는 더합니다. 우리나라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어다니는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여러분, 전 세계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없어요. 내가 다녀봐도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어다니는 사람 없어. 우리는 아예 오른쪽은 올라가는 사람, 왼쪽은 뛰어가는 사람이잖아. 왼쪽 맞고 있으면요 싫은 소리 들어요. 아,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9호선 당산역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순환선이에요. 그런데 그 순환선 에스컬레이터가 길이가 48m, 높이가 24m, 건물 높이 8층이야. 한참 내려갑니다. 여러분, 예배 맞추고 한번 가봐. 한참 내려가는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의 심리가 어떠냐? 순환선이란 말이에요. 순환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그 순환선을 이제 열차 바꿔 타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로 딱 올라서서 저 밑에서 열차가 도착한다는 벨소리가 안 들리면 편안한데 들리자마자 막 마음이 띠킵한 거야. 이거 저걸 타야 된다, 저걸 타야 된다. 못하면 죽는 줄 알고, 여러분. 여유도 없어. 그거 타야 돼. 울리면 벌써 그냥 뛰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8층 에스컬레이터에서 아무리 뛰어가도 순환선 벨소리 듣고 뛰어가도 그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뛰었는지 거기 그 당산역 가면 붙어 있어. 지금 들어오는 저 열차 여기 뛰어도 못합니다. 제가 해봤어요. 써붙여놨다니까. 하도 뛰어다니니까 영무원이 거기다 써붙였어요. 뛰지 말라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한번 진짜 기자가 이게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섰습니다. 과연 벨소리가 울릴 때 이곳에서 뛰어도 탈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뛰었다니까 못하더라고. 우리가 이러고 살아요. 우리가 이러고 살아. 우리 얘기야. 여유도 없어. 기쁨도 없어. 그런데 그 세상으로 다시 가라고? 아, 예수님 너무했지. 그때 정리했어야 돼. 그때 정리했어야 돼.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 다시 가고 싶어? 아주 즐거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보내신다는 거예요.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지. 살림하러 집으로 가야 됩니다. 학교로 가야 됩니다. 직장에 가야 되고 사업장에 가야 돼요. 가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이 말이야. 인상 쓰고 가야 되겠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제가 어제 책을 봤는데 그 책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의사 선생님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웃고 다니세요. 인상 쓰면 위도 인상을 쓴대. 그래서 속이 안 좋은 사람은 항상 인상 쓰고 있대. 그러니까 속이 안 좋아서 인상 쓰는 게 아니라 인상을 쓰기 때문에 속이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먹고 잘 소화하고 싶어요? 그 얼굴을 피시라고. 그 위도 펴진다고. 근데 그 세상에 평강이 없잖아요. 평안이 없잖아요. 그 세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면 우리가 주의 주신 기쁨으로 이 세상을 엉덩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근데 가는데 그냥 가지 말라고 하지. 성령을 받으라 하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따라가지 마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이에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세상에 나가는데 그냥 나가라는 게 아니야. 성령을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전쟁 중인데 서로 두 나라가 애쓰는 게 뭐예요?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에 뭘 지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무기를 요청해. 무기를. 싸워야 되니까 무기를 달라는 거야. 러시아도요. 러시아도 무기가 부족한가 봐요. 탄알이 부족한가 봐. 북한에 얘기해가지고 몰래 탄약 가지고 간다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고 전쟁터 나가려면 뭔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가느냐? 뭘 갖고 나가겠어요? 예수님 그걸 아셨다고. 너희를 내가 세상에 보낸다. 그냥 보내지 않는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오수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어떻게 했어요? 비로소 그때서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 사라진 거지.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배 들어올 때 뭐 받았어요? 뭐 받아야 되는데? 달걀 받았어요, 여러분? 좋아, 여러분? 달걀 받고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 성령 받은 것을 기뻐하고 성령 받은 애를 써야지.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이렇게 들어봐, 이렇게 똑같아, 여러분. 뭐가 더 뭐 무겁고 뭐 좋은 게 어디 있어? 2개씩 준 거야. 들어보고 막 이러더라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다른 거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요, 여러분. 달걀만 주는 게 아니라 뭣도 준대 또.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교구실에 꼭 가봐요. 교구장 만나면 뭐 줄 거야. 봉투도 아주 예쁘게 했더라고, 이번 부활주일에는. 뭘 받으면 좋지요. 근데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세상 나가야 돼. 그 베이직 교회라고 있어요. 그 조정민 목사님인데, 그 전에 MBC 유명한 앵커였습니다. 앵커는 뭐예요? 세상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변화돼서 목사님에 대해서 세상 소식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지요. 순복음교회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늘 성령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성령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 순복음교단 아닌 목사님들도 성령을 얘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은 오순절교회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 아니에요. 다른 교단이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몇 년 전에 책을, 왜 성령인가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서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살았는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내가 왜 33년간이나 술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 걸핏하면 욕을 해대고 화를 냈는지, 왜 그토록 무슨 일이건 지고 못 살았는지가 다 깨달아졌습니다. 왜 내 마음은 원치 않는데 내 삶은 제 멋대로인지 다 해석되었습니다. 누구 덕분일까요? 성령의 도움입니다. 왜 성령입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버틸 수도 없고 이길 수는 더더욱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다고요. 이틀 전에 우리 작은 아들 전화 와서 아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아빠가 늘 와이프한테 잘하라고 해서 나는 정말 잘해요. 알고 있지. 근데 아빠 왜 한 번씩 욱해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한 번씩 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그런 게 있다? 부인이 생각할 때 야 이거 남편한테 한 소리 듣겠다 하면 얘기를 안 해. 희한하게. 그때 별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짜증을 내네, 이 인간들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짜증을 내. 큰일은 짜증을 안 내. 왜 남들이 큰일에 짜증을 안 내느냐? 자기가 책임 안 되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내껴놓으니까. 근데 살면서 욱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 내가 기도는 해줄 수 있다. 근데 내가 너랑 늘 함께 있지 못해. 그러니까 너 성령 충만해야 돼. 네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네가 아니야. 아빠도 해줄 수 없다. 기도는 해줄게. 그런데 이 감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기도도 열심히 해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거밖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럼 아빠는 엄마랑 살면서 왜 욱했냐는 거야. 자식아, 그때 아빠도 그러니까 회개하고 맨날 그러지. 그런 건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라. 내가 그러고 잘 타일렀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충만하면 좋은데 이게 왔다 갔다 한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안이 없는 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다시 세상에 보낸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는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늘 생활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넘치게 되시고, 그리고 세상을 나갈 때 자기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그 믿음을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 보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에 나가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주신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질병이 있지만 그 질병도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능력 있는 아버지 복된 축복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지고 온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곳이 있어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흑암의 어둠의 세력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너 응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충만하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종양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내 심혈관절하는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